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합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여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영적 태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영적 태생. 태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태생이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고, 한국 태생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또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천출의 태생이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천출 출신이다, 이런 얘기고, 왕족 출신 태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부모가 왕족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렇게 태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태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태생에 따라서 복음을 들려줄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고 믿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이 영적 태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태생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반면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적 태생은 마귀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마귀 태생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태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때 안 믿는 것을 보니 마귀의 태생이다, 믿는 것을 보니 저는 하나님의 태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엄밀히 얘기를 하면 마귀의 태생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태생이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이미 하나님의 태생이라서 믿기로 작정이 되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안 믿는 걸 보니 너는 마귀의 태생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마귀의 태생, 하나님의 태생이라고 구분 지을 만한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태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전도한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르는 곳이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죠. 자, 우리 이제 앞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인구 20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였고, 로마의 도로가 그 데살로니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해서 많은 그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무역이 발달되어지고 돈이 또 문화가 그 도시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로부터 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80km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서 안성까지가 68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안 정도 가야 이게 80km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먼 거리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 당시에 그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것인데, 80km를 이동한다, 걸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저 천안까지 간다,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복음을 또 방해를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시골 도시예요. 농업이 발달되어져 있고 돌을 쪼는 이 석공업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런 전원적인 도시가 이 베레아입니다. 이 대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로부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 일행이 이 베레아에 도착을 했을 때에도 언제나처럼 그 회당을 찾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우리 앞서 데살로니가에서도 2절 말씀을 보면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수천 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되어진 성경을 풀어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박해했죠. 이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이제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회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너그러웠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너그럽다 이런 표현이 되어질 것이고 마음이 부드럽다 이런 표현이 될 것인데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너그럽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가요? 너그러운 것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에 이제 사용되어진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게네스 테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고 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출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붙여보면 좋은 출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더 좋은 출생이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더 너그러워서 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를 살리자면 좋은 출생이라서 좋은 태생이라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옛날 성경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더 신사다워서 신사다움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두 단어들 모두가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의미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상당히 폭력적이었죠.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침입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소 고발하고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했잖아요. 그것이 신사답지 못했고 또 그것이 너그럽지 못했다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을 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보다는 너그럽고 신사다웠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진 것이지만 원어적 의미 누가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적 의미가 너그럽다 신사다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태생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좋은 태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 누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혈통적 태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더 좋은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들이야 이런 의미에서 좋은 출생이다, 좋은 태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마음의 상태 이것을 더 좋은 태생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이제 앞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들의 차이점을 보면 왜 좋은 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을 했단 말이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렇게 달랐던 것이고, 달라진 이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태생이 더 낫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우리는 뭐 알다시피 1차 전도 때나 2차 전도 때나 바울이 언제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헬라인들도 있고 귀부인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헬라인들도 그냥 헬라인이 아닙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고요. 이제 이 귀부인들도 그냥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에 가입한 이제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 가입한 헬라인과 여자들, 귀부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근본적으로 많이 알던 적게 알던 구약의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의 복음 전파를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3주간을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한 줄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르친 것은 많은 얘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요 3절의 내용이 그 핵심이라는 거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자, 뜻을 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을 그 뜻을 풀어 보게 되어지면 이런 뜻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증언이었다, 이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을 때의 반응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베레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출생이 다르다, 더 좋은 출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이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얼만큼 미워하냐면 8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이들을 박해하고 방해한단 말이죠. 얼만큼 싫어하는지를 알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싫은 거예요.
전하는 이 복음이 싫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왜 기다려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으로 만들고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풀어 1등 국민들이 되게 만드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어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게 되어질 때 이들은 자기들이 받지 못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지고 듣기 싫어서 이 바울을 내쫓고 쫓아다니며 그 말씀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로 바울이 전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는 것이 맞고 또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성경을 다시 생각했다, 상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싫어할까?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번영이에요. 그렇죠, 이 땅의 번영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렸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왜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가? 아버지께로 갈 사람들이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들의 태생은 땅에서 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니 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태생이 다른 거죠. 베레아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살자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고 세상에 대하여 죽자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모하니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참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구약의 성경이 그 말씀이 맞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좋은 태생이다, 태생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단순하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복음을 핍박했는데 이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다워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 의미를 살려보면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따라 우리의 태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가, 땅에 속한 자들인가, 이것을 통해 우리의 태생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땅의 번영을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좋은 태생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이 땅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태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번영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하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태생이 다르다,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죄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번영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잔치의 윗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돈을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기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좋은 태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좋은 태생이 있고 나쁜 태생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귀의 자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마음의 뿌리를 이 땅에 두며 기쁨을 땅에서 찾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이고 태생이 나쁜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 우리 마음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베레아의 성도들과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